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고 또 승천하신 뒤에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달라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선포할 적에 그 모인 자들 가운데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나는 정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그는 변화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요? 변화된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니 예수님을 기점으로 그 전과 그 후가 확연하게 다른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큰 변화를 체험한 사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눈에 두드러지게 변화를 체험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말과 행동이 변화가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요, 또 그것이 변화가 증거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새롭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종교인은 뭐예요? 무엇인가 인간의 삶에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이성을 넘어 초월자와 초월한 현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무엇이에요? 성도는 그 초월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무리가 성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성령으로 뒤집어진 사람. 내 말과 행동이 완전히 내 의지와 내 판단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자, 그와 함께 동행하는 자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변화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대표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또 성도가 누구인지, 교회를 구성하는 그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비포,
예수님을 믿은 후, 애프터, 우리가 광고 시간에 보는 것처럼 무엇 이전의 사람과 그 이후의 사람이 확연하게 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뛰어넘어 나의 모든 가치관에 우선되는 분이라 내가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이전과 이후가 내 말과 행동이 확연하게 변화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들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었고 또 그리고 약해졌다라는 그런 비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사람은 모으는 데는 성공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복음이 없고 교회 성령의 그 이끌리심을 받은 그 변화된 그 권능이 없을 때에 바로 사람이 변하지 않게 되는, 그럼 변화되지 않은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왜곡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별반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으로 질타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작금의 목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간적인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니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성경은 이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어서 묘사해서 그들의 성품과 성정을 드러내 보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고 옛 생활로, 그 고기 잡는 옛 모습으로 생활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게 되었을 때 도대체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꿈꾸셨을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정말 초대교회, 그것을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사도행전을 알기 때문에 그 답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만 보고서는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했을 상황에서는 의구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내가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소망을 품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3년 동안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뭔가 더 새롭게 변화됐고 뒤집어질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목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직접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하고 그 모든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보다 더 믿음이 또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더 변화되어지고 더 좀 이렇게 좀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과 없이 솔직하게 다 묘사해 줍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고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다 변화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이 똑똑하다고 변화되는 것 아니구나. 아, 사람이 능력 있다고 변화되는 것 아니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야 변화되는구나. 할렐루야. 이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거룩한 영,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부끄러워했어요. 예수님을 창피했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36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 이 베드로의 이 말씀, 이 표현, 여러분 그 어투가 느껴지십니까? 성경 말씀은 여러분 읽으실 때에 이것이 묘사체인지 설명체인지 그리고 지금 메시지처럼 선포체인지 그 어체가 어토네이션이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선포의 메시지예요. 내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예수를 부끄러워했었고 저주했었고 회피하고 도망했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 오히려 그 메시지를 예수를 많은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돌팔매질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증거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이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또 가르침을 발견할 수 있지요. 사람이 변하는 것은 내 의지로 변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 아닙니다.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세상에서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선을 얘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절제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아서 행하는 것, 그것을 득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사로잡힌 바 되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 이성의 판단으로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이끌리심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수긍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성령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열쇠요 단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는 것, 사로잡힘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성도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참된 영적인 비결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끌심을 받을 때 날마다 평탄함만 있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 좀 깜짝 놀라지요? 좀 피곤하셨는데 눈이 번쩍 뜨이지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머릿속으로 끄덕이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험산 줄령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내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꺼려해요. 여러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는 책 아시지요? 그 책에 이런 글귀,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알은 세계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선 지금의 분량의 영적 그릇을 깨트려야 새로 더 성숙되고 더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릇으로 창조되어지는 것이. 내가 지금 은혜의 경지가 이 정도 다다랐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더 높은 그 은혜의 산을 오르려면 내려와야 그 산에 오를 수 있지 않아요? 근데 내려오는 것을 무서워해요. 내려와야 더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내려오는 것을 꺼려해요.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해요. 깨어지는 것 무서워해요. 낮아지는 것 기피해요. 하나님은 더 높은 봉우리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싫어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다윗의 고백 23편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종 다윗도 자기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면서 또 그 길을 걸어요. 그런데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심이라. 주께서 나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심을 믿기 때문이라.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변화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그대로 내맡겨 순종함으로 삶의 크고 작은 높낮이, 크고 작은 굴곡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성도, 그를 일컬어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끊임없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비로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각을 시작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설명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오늘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지금 사람들이 내적인 어떤 갈등을 느끼고 있는 거 느껴지시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군중들,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모습이었었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에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 그 메시지가 선포된 메시지를 들었었던 이 유대인들이 일주일 전만 해도 어떠한 모습으로 행했었지요? 예수를 못 박으라.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그 제사장들이 선동했을 때 이 휩쓸리고 저리 휩쓸렸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행동 전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박수치면서 맞이했었던 사람 아닙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생각 없이 믿는 게 무엇이지요? 그게 광신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대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내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선포했을 때 내 삶 가운데 그 복음을 연결시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찌할꼬? 비로소 영적인 생각을 시작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과 열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없는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변화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조명 아래 내 삶과 신앙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이 위치, 내 가정, 내 신앙의 지금 상태, 내 삶의 현장, 직장과 또 교회와 이 사회 속에서 그 복음을 연결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날마다 변화되어 거룩해지는 존재.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이 더워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군중에 휩쓸려 그 유대인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저 습관에 못 이겨 신앙생활하는 자 우리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한 형형색색으로 바뀔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고 내 생각과 행태들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도록 그대로 믿겨 맡겨드릴 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나를 붙잡고 나를 어루만 주시고 나를 다듬어서 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손잡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고집, 내 아집 다 내려놓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받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지칭받고 또 그리고 호칭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직분은 받았는데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그 후가 다르지 않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말과 행동을 거듭나게 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 이 땅 가운데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여러 가지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판단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고 내 가정에 적용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내 미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연결시켜 그 복음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참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또 믿음의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